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00장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찬송 부르신 후 이종숙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찬송가 300장입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범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주님의 능력 입어 원수를 이기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우리의 구원이시며 생명이신 하나님, 이 시간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드립니다. 세상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보혈의 공로로 자녀 삼아주시고 구원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자리에 설 수 없음을 부끄러운 저희들입니다. 우리가 살아온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고 주님에게 감사한 것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죄의 본성대로 살아가며 주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지 못했고 불만과 불평을 하였습니다. 이 시간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코로나19로 인해 온 지구촌이 고통과 불안 속에 염려하며 모든 일상이 무너지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주님, 하루빨리 백신이 개발되어 코로나19가 끝나게 하시고 일상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장마로 인해 한순간에 삶의 터전을 잃고 고통과 절망 가운데 있는 이재민들 하나님이 위로하여 주시고 고난 중에 힘과 용기를 주옵소서. 모든 생활이 정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다음 세대를 위해 과관련 선교센터가 건축 중에 있습니다. 많은 비로 인해 공사하는 데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과정 안전하게 건축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건축 후에 그곳을 통해 많은 주의 일꾼들이 세워지게 하시며 이 일을 위해 기도하며 헌신하는 위원장 장로님과 모든 성도들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삶의 무거운 짐을 지고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 있습니다. 돌아보아 주시고 모든 무거운 짐을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만나는 귀한 복된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곳에 교회를 세우시고 부흥하게 하신 감사합니다. 주님, 이 지역사회를 섬기며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시고 다음 세대가 든든히 세워지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 성령 충만케 하셔서 말씀 속에 저희들이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생명의 귀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월요일부터 새벽 기도회가 새벽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함께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고요. 금요일 심야 예배도 이번 주부터 시작되게 됩니다. 9시부터 시작되게 되니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기도하실 분들은 나와서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 봅니다. 빌립보서 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3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신약성경 318쪽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3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맹인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함께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전에 나아올 때 감사 헌금으로 또한 생일 감사 헌금으로 주정 헌금으로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이 손길 가운데 성령님께서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고 복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서도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상황에 따라 추억 속에서 나에게 힘이 되는 공동체와 혹은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현재를 살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언제나 생각나는 공동체와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공동체와 사람들을 생각할 때마다 힘이 나는 이들이 있고 또한 기도가 나오는 이들도 있습니다. 여기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 모두가 생각할 때마다 축복의 기도가 나오는 사람들이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저는 청년 사역을 많이 했기 때문에 삶의 뒤를 돌아보면 많은 청년들이 기억이 납니다. 그 중에서는 지금은 이 땅에 없는 이미 하늘나라로 이사간 이들도 있고요. 지금도 아름다운 모습을 전하며 서로가 중보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특별히 제 삶 속에서 그리고 사역 속에서 기억이 나고 관심이 가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교회를 옮긴 첫 사역지 그곳에서 만난 청년들입니다. 처음 그 교회에 부임할 때 참 많은 기대가 있었습니다. 사실 그 교회는 제가 소문으로 참 잘 알고 있었던 교회였기 때문에 기대가 있었습니다. 많은 청년들이 있었고 조직적으로 잘 이루어진 교회로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교회에서 청년들과 함께 무한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겠구나 기대하면서 그곳에 부임하였습니다. 그런데 부임하고 처음 청년들을 만났는데 제가 소문에 들었던 그러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당황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많은 청년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너무나 적은 청년들이 모여 있었기에 당황했습니다. 그래도 저에게 맡겨진 사명이니 최선을 다했습니다. 약 5년간 시간을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많은 추억이 있었고 또한 많은 성장들이 있었습니다. 이 성장이라는 것은 숫자적인 성장도 있었고 청년들의 신앙적인 성장도 있었지만 그들로 인해 그들이 아닌 제가 성장했던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 교회를, 이 청년들을 기억하는 이유가 단순히 그들의 숫자가 많아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이 성장할 때 저도 그들과 함께 성장했던 기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말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 과정들을 생각해 보면 다시 겪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힘듦을 통해 서로가 성장했으니 지금도 되돌아보면 참 많은 기억이 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지금도 그들을 위해 중보합니다. 그 청년들과 그 교회를 위해서요.
오늘 성경을 보면 바울은 말합니다. 3절과 4절 말씀 가운데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고 또한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한다. 제가 서두에 기억에 나는 교회와 청년들이 있다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에게 이 빌립보 교회가 그러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좋은 일이 있을 때 혹은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 때 기억이 나는 사람들 혹은 공동체가 있습니까? 언제나 생각이 나는 교회, 언제나 생각이 나는 사람, 몸은 떠나 있지만 기억이 나는 사람들, 기억이 나는 교회가 바울에게서는 빌립보 교회였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럼 왜 바울에게 빌립보 교회가 이렇게 언제나 기억이 나는 공동체가 되었을까요? 우리가 그 이유를 찾기 위해서는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설립이 되어 있는지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설립되었는지 성경은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면 처음 바울은 빌립보로 갈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전혀 없었어요. 사도행전 16장 6절을 보면 바울은 오히려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했다라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부르기라와 갈라기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썼지만 밤에 환상 중에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빌립보로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빌립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빌립보에서 회당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는 이 빌립보에는 회당이 없었습니다. 사실 바울은 어떤 지역을 가든지 회당을 찾아서 회당에서 전도를 시작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유대인들은 회당을 중심으로 모든 일을 행하였기 때문입니다. 바울 또한 회당에서 그 지역에서 자비량 선교를 위해 돈을 벌 수 있는 곳을 알선받았고요. 또한 유대인들이 회당으로 모이니 회당에 모인 이들에게 전도도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빌립보에는 회당이 없었습니다. 이 말인즉 유대인이 그곳에는 10명도 있지 않았다라는 말과 동일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10명 이상이 모이면 공동체라고 말하는데요, 이렇게 10명이 모이면 그 공동체가 모일 수 있는 회당을 반드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에 회당이 없었다라는 것은 이렇게 공동체가 될 수 있는 최소 인원 10명이 그 지역에 없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바울은 사도행전 16장 13절을 보면 안식일에 기도할 곳을 찾아 문밖 강가로 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곳에서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게 됩니다. 자주장사라는 것은 자주색 옷감을 파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루디아는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을 믿는 이방인이었습니다. 성경은 루디아가 마음을 열어서 복음을 듣게 되었고 그의 온 집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바울 일행은 그녀의 집에 머물게 됩니다. 며칠 후 바울이 기도처로 가다가 귀신 들린 한 여자아이를 만나게 되었고요, 이 귀신 들린 여자아이는 여러 날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바울을 괴롭힙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게 되죠. 이 일로 인해 아이가 점치는 것으로 돈을 벌었던 주인이, 이 귀신 들린 아이의 주인이 자신의 돈벌이가 사라진 것을 알고 바울과 실라를 고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갇히게 되죠. 성경을 보면 바울과 실라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이러한 환경 가운데서도, 감옥 속에서도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을 모든 그곳에 있는 모든 죄인들, 죄수들이 다 보았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도와 찬양 중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렸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요. 성경은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것으로 생각하고 자결하려고 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고 있던 바울이 크게 소리칩니다.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 간수는 놀라서 뛰어 들어와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려 말합니다. 선생님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바울과 실라는 그 간수에게 복음을 전하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여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사랑하는 여러분, 빌립보 교회는요 이렇게 해서 세워졌습니다. 아주 짧은 기간에 루디아 같은 동역자를 얻었고요, 핍박은 있었지만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로 인해 세워진 교회, 그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를 잊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 5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요. 즉 빌립보 교회는 성령의 역사로 세워진 교회였고,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바울을 도와 복음의 일에 함께 참여한 교회였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언제나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들을 위해, 그 교회를 위해 기쁨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우리도 빌립보 교회와 같이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역사가 있지 않았습니까?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감격, 기적과 같은 만남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지 않았었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느덧 그 모든 감격과 감사를 잊어버렸습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에 잠식이 되어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고 있지 않느냔 말입니다. 그 모든 은혜를 잊어버리고 지금 나의 삶이 나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지금 내 자리가 온전히 나의 힘만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생각하면서 지금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지 않느냔 말입니다. 기쁨도 감격도 감사도 모두 사라져버리고 오직 지금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어떨 때는 기뻐하기도 하고, 지금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슬퍼하기도 하고 낙담하고 무너지고 있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지 않느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기억했습니다. 바울은 기억했어요. 빌립보 교회를 세웠을 때의 그 감격, 그 감사, 함께 했던 그들, 그리고 그들을 인도해 주신 성령님의 그 은혜, 그 모든 것들을 기억하면서 지금의 삶이 비록 감옥이라 할지라도 전혀 감사할 수 없는 그 상황이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들을 향해 감사의 기도를, 기쁨의 편지를 지금 쓰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주님께서 허락하셨던 그 기쁨, 감격, 감사를 기억하며 지금이란 상황이 너무나 힘들지만, 지금이라는 상황이 너무나 괴롭지만, 여러 가지 일들로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러나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여 넉넉히 이겨가는, 바울과 같이 넉넉히 이겨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6절입니다. 시작. 아멘. 바울은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바울은 너희로 인하여 내가 기쁨을 누리고 있다. 내가 지금은 감옥 속에 있지만 그러나 너희로 인해 기쁨으로 이렇게 축복하며 기도한다 라고 말하면서 그 시작을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로 인해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내가 너희로 인해 기쁨을 누리지만 그 일을 시작하신 이가 바로 하나님이시다 라는 고백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교인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선한 행동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통해 그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의 눈은 지금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우리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지 못하고 오직 그 일을 행한 사람 혹은 대상만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 왜 기쁨이 사라지고 의심과 근심 그리고 힘듦이 있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힘듦 속에 있는 것은 우리가 그 일을 행하신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지금 눈에 보이는 것만을 바라보기 때문은 아닙니까? 눈에 보이는 사람만을 바라봅니다. 눈에 보이는 상황만을 바라봅니다. 지금 내 눈에 보이는 과정만을 바라보기 때문에 지금의 상황 속에서 낙담하고 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은 지금을 보면서 바울의 지금을 보면 바울은 전혀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바울의 지금의 상황을 보면 전혀 다른 사람을 위해 기쁨으로 기도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절대로 중보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바울은 지금 감옥 속에 있습니다. 상황이 전혀 좋지 못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지금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쁨으로 간구한다라고, 너희를 위하여 내가 기쁨으로 기도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요? 바울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닌 그 일을 시작하시니 바로 그분을 매일같이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 때문에 감사할 수도 있고 기뻐할 수도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이 부분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로 착한 일을 하게 하셨다. 모든 일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일을 시작하셨다 라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분이 너희를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한다 라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지금 우리의 삶의 모습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은 조금 힘든 상황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내가 원하는 모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견디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을 시작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그 일을 시작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라는 것을, 그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좋음으로 인도하신다라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충분히 지금의 상황을 뛰어넘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기쁨 가운데 나아갈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7절의 말씀을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라고요. 바울은 예수님을 믿으면 언제나 좋을 거야, 좋은 일만 있을 거야, 잘 될 거야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언제나 너희가 기도하는 대로 될 거야. 지금의 힘듦이 사라질 거야. 바울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바울은 오히려 지금 자신의 모습을 통해 예수님을 잘 믿었더니, 전했더니 지금 나는 매임 속에 있어, 감옥 속에 있어 라고 말합니다. 언제나 복음을 변명함, 즉 복음을 전하기 위해 변증으로 진리에 대한 편견을 제거하고 반론하는 그것, 즉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들에게 예수님에 대하여 설명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이 너무 힘이 들고 세상 사람들은 인정하지도 않지만 나는 지금 그 일을 하고 있어. 그리고 너희도 이 일에 참여한 자가 되어야 해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지금 행하는 이유를 바울은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즉 우리의 모든 일을 시작하신 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나는, 그리고 우리는 비록 힘들다 할지라도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이야 라고 말합니다. 왜요? 그 일을 시작하신 분이 바로 주님이시기 때문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 있다면 주님이 하고 있는 그 일도,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그 일도 주님께서 시작하신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시작하는 그 모든 일이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 있다면 그 일을 시작하신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비록 지금은 힘이 들 수 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러분이 주님 안에 있다면 우리 주님께서는 결국 아름다운 모습으로 여러분들을 그 일을 통해 아름다움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내가 해야 할 그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일을 시작하신 이가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일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찾아가실 것이고 그 일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복을 허락하실 것이며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드러내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울의 이 기도를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9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바울의 기도가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9절에서부터 11절입니다. 시작.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기도를 간단히 정리하면 이러합니다. 먼저 바울은 9절을 통해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지기를 기도했다라는 것은 아직 빌립보 교회가 풍성한 사랑에는 도달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반증합니다. 사랑이 없었다라는 말이 아니고 그 사랑이 풍성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사랑이 없지는 않아요. 그렇잖아요? 사랑이 없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해야 하고 노력해야 할 것은 사랑이 더욱 풍성하여지기 위해 노력하고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랑이 풍성해지려면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식과 총명으로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알면 사랑을 실천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곧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혹 지금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 속에 사랑이 없다면 예수님을 더욱 묵상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나에게 전달되면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바울의 기도는요,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기를 원한다라는 기도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기를 원한다라는 기도였습니다. 바울이 이처럼 사랑의 지식과 총명이 풍성하여지기를 기도하고 난 후, 그리고 그 후에 선한 것을 분별하기를 원한다라고 한 이유는 분별이란
악에서 선한 것을 가려내기는 능력이기도 하지만은요, 때로는 선을 선택하고 악을 배격하는 것, 선을 선택하고 악을 배격하는 것 또한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는 것을 구별하여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분별력이 없는 사랑은요, 무분별한 헌신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식이 없는 사랑은요, 사람을 망하게 합니다. 그래서 사랑에는 참된 지식과 올바른 분별력이 겸비되어야 하기에 바울은 이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이러한 사랑이 있어야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룰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의의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 그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기를 원한다라는 말씀이에요. 우리 모두가 이러한 삶을 살아가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바울은 성삼위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인도하심을 믿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언제나 자신의 삶을 인도하심을 믿었습니다. 환경을 바라보면서 흔들린 것이 아니라 그 환경을 통하여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았단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쁨으로 자신의 삶을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성삼위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하시기 때문에요.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그 일을 시작하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시다고요. 그분으로 인해 지금의 삶을 능히 이겨나갈 수 있다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도 동일합니다. 주님께서는 그 일을,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시작한 그 일을 하나님께서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니 현재의 삶이 힘들다 하더라도, 앞이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 생각과 내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주님을 신뢰함으로 앞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시작하셨으니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시작하셨으니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532장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께로 한 걸음씩 왜 가지 않느냐. 내 죄를 자복하고 그 앞에 나가라.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하뢰이면 너 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주께로 한 걸음씩 너 빨리 나가라. 주께서 너를 맞아 내 죄를 사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면 너 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주께로만 걸음씩 주 은혜 받으라. 기회를 잃지 말고 내 마음 정하라.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면 너 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주께로만 걸음씩 곧 와서 아뢰라. 기쁘게 너의 몸을 주 앞에 드리라.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면 너 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 시간 묵상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이끌어 주십니다. 주님께서 이끌어 주십니다.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끌어 가십니다. 현재의 낙심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주님께서 이끌어 가십니다. 주님께서 이끌어 가십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들의 기쁨과 평안함을 허락하옵소서.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길이 되시는 예수님,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시는 성령님 감사합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의 내 상황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이끌어 가심을 믿어지게 하시고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의 삶도 승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 주시옵소서. 힘들어서 넘어지려 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고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이제는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봄으로 능히 주님을 의지하여 그 힘듦에서 승리하게 하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오늘 하루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매일매일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